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0쪽에 있고요. 화면에 말씀 준비해 놨는데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3절로 6절 우리 4절 말씀인데 우리 소리 크게 내어서 천천히 맞추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번째 시간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찬양하면 참 좋죠. 오늘도 우리 찬양단이 열심히 또 멀리서 우리 길 막히는데 우리 양정아 집사님도 오시고 늘 우리 찬양의 자리 지켜주는 우리 찬양대 dynamis 찬양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귀한 찬양 영광 돌려주셨는데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보혈의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물론 목소리로 찬양해야 되겠지만 삶으로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어린이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일이 어린이날이라고 그러는데 어린이 있는 집들은 뭐 애들 데리고 놀러도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제가 신혼부부 속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혼부부 작년에 결혼한 부부들 5부부들 아주 따끈따끈한 신혼부부들 함께 속회를 드리는데요. 기도 제목이 다 아이 갖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린이날인데 우리 교회 물론 신혼 속회뿐만이 아니라 몇 년 지나서 우리 금요철에도 아기 갖기 위해서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축복하면서 오늘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기업들이 생명의 태가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면 되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해서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는데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서 사무엘상 2장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한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태의 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참 좋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아닙니까? 참 좋아요. 근데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제가 농담 삼아 맨날 그래요. 공시 중에 가수 들어본 적이 있냐고. 제가 캐나다에서도 한번 그랬는데 유학 청년 가운데 그 1.5세, 2세 있잖아요. 그 2세들은 한국말 잘 모르니까 있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 2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015B가 있대요. 015B.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유명한 작곡가 중에도 공씨가 있고 있는데 저희 이 공씨가 원래 노래를 잘 못한대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신데 아버지도 제가 이렇게 막 노래 부르시는 걸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래를 잘 안 해요. 노래를 못하니까 잘
안 하세요. 저도 노래를 잘 못하는데 이 음치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찬양을 하는데, 음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크게 불러요. 박자 무시, 음정 무시하면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간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의 유저지주에 가면은 정말 유명한 대학이 있죠. 신학교로 유명한, 장로교 신학교로는 유명한 그 프린스톤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유저지에 있는 아주 유명한 프린스톤 대학의 그 신학학 교수인데요. 이 교수님이 찬양을 정말 잘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음치래요. 그래가지고 뭐 예배 교수, 신학의 교수님이니까 뭐 학교에서도 채플도 인도하시고 해야 되는데, 예배 인도할 때에도 찬양을 잘 못하지만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에도 찬양을 잘 안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강의는 잘 하시는데 찬양을 못하는 음치 교수님,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날서부터 찬양을 아주 크게, 음정도 무시하고 박자도 무시하는데 찬양을 아주 힘차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선생님에게 물어봤대요. 교수님은 다 소문난 음치인 거 아닌데 요즘에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시냐고 그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문을 막 두들기니까 안에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쥔 베드로가 누구냐고, 난 프린스턴 대학의 신약학 교수 아무개라고, 나는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가르쳤다고, 내가 아무개라고. 그랬더니 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잘 가르치고 예수를 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당신 이름 보니까 찬미의 제사를 드린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지 말고 여기 천국에는 늘 찬양만 해야 되는데 찬미 제사 드린 적이 하나도 없어. 당신 지금 오면 안 되니까 내려가서 찬양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깼대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찬양한 게 없네. 이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름답게도 찬양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내가 전심으로 찬양한다. 그래서 찬양하더래요. 저도 음치지만 열심히 찬양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도 기도하면서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음악, 요즘에 우리 어린이집도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것, 뭘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자꾸 물어요. 하나님 뭐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까요? 기도하는데, 이제 다음 프로젝트는 저 여기 오늘도 제가 계속 지금 몇 달 전서부터 기도하는 건데요.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음악, 또 요즘에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게 각 대학들마다 많이 없어졌어요. 벌써 우리 교회 뭐 오르간 박사님도 계시지만 벌써 2대의 음악,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 하는 학과들이 다 폐쇄가 되고, 또 신학대학들 가운데 교회 음악과들이요 다 실용음악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클래식 교회 음악 하시는 그 과들, 학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거기에 요즘에 우리 교회 앞에도 낙생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돌봄 방과 후 교실도 있고 돌봄 반도 있는데, 돌봄 반도 추첨을 해가지고 뽑는데 떨어진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은 하는데, 대안학교식으로 좋은 음악하는 친구들 좀 길러내면 좋겠다. 방과 후 교실, 돌봄, 아니면 종일 돌봄반, 방과 후 교실 같은 거 교회에서도 좀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좀 하면서 음악도, 교회 음악도 가르치고 좋은 프로그램도 좀 하면 좋겠다.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일꾼들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요즘에 오늘도 제가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어느 집사님 찾아갔는데, 그 집사님이 어린이 합창단 지휘도 하시고 또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아이들이 물론 초등학교 다니는 두 딸이 있는데도 애들 다 학교에서 오는 거 맞이하고 또 이렇게 무슨 합창 나갈 아이들 지도하는 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판교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가까운데.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집사님도 좀 한번 기도해 봐 주세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왔거든요. 우리 교회 조이 어린이 중창단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 아이들이 크면서 안 하잖아요. 다시 좀 하나님이 일꾼들 보내주시면 조이 중창단도 좀 시작하고 싶고, 또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집사님 가운데 복음성가 음반도 낸 아주 유명한, 인터넷에 이름만 치면은 또 나오는 집사님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랑 신방하면서 그런 비전들도 함께 좀 나누고 그랬는데, 그래요. 찬양이요, 뭐 음악으로 하는 찬양,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는 음악으로 하는 찬양도 있고 노래로 하는 찬양도 있고 삶으로 하는 찬양들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불꽃교회가요, 지난번에 부흥회 때 목사님 부흥 강사로 오셨던 이구영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를 보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할 때 지난주서부터 금요 차례 할 때 찬송 또 많이 부르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찬양의 불을 좀 다시 뜨겁게 좀 붙이자. 아는 찬양으로 찬양 힘있게 좀 찬양하면서 뜨겁게 우리 찬양하자. 교육자들하고 그렇게 의논하고,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왜? 찬양이 살아야 교회가 사니까. 또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우리의 입술에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가 언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아주 뜨겁게 감동하신 게 그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렇게 하나님 알려주시고 감동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이 성전에 눈과 귀를 두고 마음을 두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울 서신에 있는 것 가지고 벌써 오늘 세 번째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보세요. 바울 서신 옥중 서신인데 빌립보서 첫째 시간에 제가 기쁨에 대해서 나눴죠.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4장 가운데 27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는 골로새서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가운데에서도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옥중 서신인데 감사할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갇혀있는 것, 복음을 위해서 갇혀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라고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3절로 6절만 읽었지만 2절 말씀에도 보면 인사말이잖아요. 인사말.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 인사말하는 거예요. 인사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인사말 빼고 나서는 바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원래 여기 사도 바울이 인사말로 축복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인사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은혜라는 말. 평강, 샬롬 그러죠. 히브리식 인사로 가장 많이 인사하는 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합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면서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3절에 첫 에베소서 시작은요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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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로 축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를 찬송하라고요? 하나님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라. 또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인을 쳐주신 그 성령을 찬송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 물론 구약 성경의 복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복을 말씀하셨지만, 신약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라고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좋은 목자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인데, 구약 성경에는 그게 눈에 보이는 번성의 복과 자녀의 복과 땅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지만,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서는, 야,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복이고 유익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불러가셔도 나에게 복이지, 그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 찬송하라는 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신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라고 예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배의 신학적인 정의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만남의 사건이 예배예요. 이게 신학적인 정의의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물론 개신교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 송영,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 이 찬송이요, 예배의 시작과 끝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신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잖아요.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제가 신방 가면 한 주에 적어도 시편 한번 3번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늘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불꽃교회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들어 낙심됐던 성도님이 제가 전한 거에 정말 순종하셔서 한 주에 시편 3번을 읽고요, 마음이 확 바뀌었던 분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시편은요, 다른 말씀들 성경 66권 가운데 65권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주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시편은요 시가서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자기의 괴로움이든 아니면 찬양이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예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시편 150편 보면요, 마지막 시편이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50편 마지막 150편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려고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1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시편 150편이 시편 마지막 편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찬양하는데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악기들은 그 당시에 흔하게 알려진 악기들, 누구나 다 아는 악기들, 이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 살아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왜 인간을 지으셨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마음으로, 몸으로, 입술로, 노래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 자, 노래가요,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이제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부모님들, 생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버이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또 어버이날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늘 같이 하면 좋겠는데, 또 바쁜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 잘 매일매일 뭐 한 주에 한 번도 요즘에 힘들잖아요. 한 달에 한 번도 찾아뵙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어버이날 되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르던 노래 기억나십니까? 어머니 노래? 어머니, 뭐라 그래요? 어머니 노래죠. 어머니 노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근데 그 찬송하면요, 그 찬송인가? 그 노래 부르면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 나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 벌써 이제 15년이 됐어요. 근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정말 뭉클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 제가 지금도 크지만 태어날 때, 지금은 보통 아이들 요즘에 4kg 태어나. 근데 그 옛날에 저도 4kg로 태어났어요. 전할 때 어머니가 엄청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다 3.3kg, 뭐 3.2kg 그랬는데 저는 4kg로 태어났네. 저희 어머니 앞에 이가 해놓으신 이예요. 왜 그러냐면 전할 때 이를 너무 꽉 물어가지고, 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엄마가 날 사랑하는 증거구나, 내가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어버이날 어버이 노래 생각하면 그 어머니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요즘엔 누가 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도 했더라고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뭐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부르는 노래는 또 없어요. 앞으로도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부르는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또 뭐 요즘 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던데, 남편에게 바치는 노래는 아직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이게? 노래 부르는 것도 노래를 짓는 작곡가, 작사가자들이 있을 때 생각하면서 부르잖아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할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감격 없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영혼 없이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찬양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도 예배 전에 30분이나 우리 함께 찬양을 했는데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정말 내 마음의 기쁨으로 우러나와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찬양은 예배가 아닌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3부 예배 좀 안타까운 게, 3부 예배는 요즘에 전통 클래식 예배, 그러니까 전통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 신학에서 말하는 전통 예배가 있어요. 요즘에 좀 어르신들이 전통 예배에는 더 익숙하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흔히 열린 예배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구도자 예배, 찬양 예배가 있는데, 3부 예배 12시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다 늦게 와. 많이. 찬양은 예배가 아닌 줄 알아.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일을 많이 듣는데, 정말 우리 교회도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는데요, 지방에서 오는 사람은 하루 전에도 와가지고 만난대요. 보통 2시간 전에 가서 민정 비서관들 나와가지고 악수하는 법, 인사하는 법 다 가르쳐 준대요. 사람, 높은 사람 만나는데도 2시간 전에 가서 교육받고 만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는데 너무 영혼 없이,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아요. 찬양할 때 찬양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찬양을 잘해야만, 물론 잘하면 훨씬 좋겠죠. 박자도 맞추고 음정도 맞추면 더 좋겠죠. 그런데 내 마음의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혼을 담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내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그 얘기잖아요. 요즘에 흔히 은행 가서 카드를 넣고 아니면 통장을 넣고 통장 안에 있는 액수, 금액을, 현찰을 찾으려고 해도요, 비밀번호라는 거 눌러야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허락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인사말 빼고 제일 먼저 나오는 문구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허락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도 할 수 있고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되 기쁨으로 찬양.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는지, 아내 미갈은 왕의 채통머리 없다고 덩실덩실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마저도 모르고 채통 없다고 비난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정신없이 춤추고 정신없이 좋아하느라고 정말 바지춤이 내려갈 그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췄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송축하고 정말 하나님 임재를 좋아하는 다윗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다윗을 하나님이 자랑하시잖아요. 우리 불꽃교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아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에 내려오기 전에 꼭 제 방에서 말씀 다 준비해놓고 덮어놓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기도하는데 8시 반쯤 됐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3층의 어느 방에서 속회 모임을 오늘 저녁에 모이신 것 같아요. 어느 속회가 모였어요? 오늘 여기 오셨나? 찬송하시더라고. 아주 몇 사람 모인 것 같진 않은데 크게 찬송하니까는 이 지붕 천정을 타고 제 방까지 이렇게 찬송 소리가 막 넘어오는 거예요. 8시 넘어서. 야, 마음이요, 그 찬송을 제가 이렇게 들리는데
많은 분이 부르는 건 아니에요. 속회 모임인 것 같아. 몇 사람 모여서 찬송하는데 마음이 뭉클하면서 그래. 콧소리로 같이 따라서 찬양하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냐면 여기 오늘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호흡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호흡 없는 분 계세요? 여기 다 호흡 계시잖아요. 다 호흡이시니까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누가 찬양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천국에 나중에 가면,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도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제가 설교할까요? 천국에서? 안 할 것 같아. 천국에서는 설교. 그런데 천국에서 뭐 할까요? 찬양을 할 거 아니야. 아멘? 찬양은요 여기에서도 하지만 천국에서도 할 거예요. 천국에서 목사라고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찬양. 천국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오늘도 내 곁에서 나에게 힘 주시는 성령님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얼마나, 하나님의 딸 된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나를 택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을 꽉 짜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보혈의 피가 흐른다고 그래요. 성경을 짜면, 성경을 짜보면 보혈의 피가, 참기 짜면 참기름 나오겠죠. 성경을, 말씀을 꽉 짜면 보혈의 피가 흐른대요.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아들 되게 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인치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함이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 차서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